안녕하십니까. 인바이블의 한명진 목사입니다. 두 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요한일서 강의, 오늘 이제 3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선물 같은 은혜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절에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2절 앞부분에 한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문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인 거죠. 가족이에요. 가족. 어떻게 증명하나?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뭐 교인 증명서, 교회 출석 증명서 이런 걸로 증명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저와 우리와의 관계에는 그런 증명서도 없지만, 뗄 수도 없지만, 사실은 그런 증명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죠.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분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행복할 때. 좋아요. 네. 어쩜 그렇게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잘하세요. 네. 진짜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고, 햇살을 봐도 행복하고, 꽃의 아름다운 향기 주신 것도 행복하고,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군요. 예.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힘들거나 그럴 때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뭐 기도를 조금 하거나 그럴 때 위로가 확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라는 그 느낌을 그때 받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음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너무 감사해요. 복되고 귀한 경험들이세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뭐라고 편지하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멀리하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게 뭐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아파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불신자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저지른 게 무슨 죄인데,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양심적으로 살았고 남들한테 욕먹을 짓도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왜 교회 가면 꼭 그렇게 날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반문하는 거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자기가 세운 기준,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다는 그 생각들은 남을 판단케 되거든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어느 때냐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 안 하고 또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도 교회 출석하셨던 분은 아닙니다만,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녀들이 이제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신방 한번 와주세요. 가야죠.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렇게 예배당에 지금 어르신 나오셔야죠 권면을 해도 늘 못 들은 척 하시던 아주 꼿꼿하신 어르신이셨거든요. 근데 기력이 쇠하셔서 이제 제가 가봐도 곧 돌아가실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신방을 갔죠. 가서 어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함을 얻으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니까 처음 보는 목사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까지 살면서 남의 거 도둑질 해본 적 없고
심하게 누구한테 욕도 해본 적 없고 누구랑 원수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는 거 도둑질 안 하면 괜찮고 심한 욕 안 하면 괜찮고 적당히 원수 안 지고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로구나 생각했어요. 나쁜 일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분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아직도 본인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삶을 자랑하고 나는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아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중심. 이게 굉장히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제가 붙들고 어르신 잘하신 거예요. 착하게 사신 거 자녀들도 알고 저도 알고 뭐 어르신 가까이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 이제껏 숨 쉬고 사신 거 그거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어르신은 양심으로 어르신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전부 어르신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 목사님은 양심을 희미한 은총이라고 불렀거든요. 어쨌든 뭐라고 부르던 간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복된 심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거든요. 그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도다. 막 몰려 나온 사람들 가슴을 후벼 파는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 번째 증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저만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증거에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럴까요? 네.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죠. 영어로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그렇게 되죠. 우리 아버지. 근데 히라보 원문에는 파테르 이렇게 먼저 부르거든요.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 환난 중에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생성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버지 부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죠. 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주님, 이 죄 때문에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죄책감 가지고는 평생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라.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죄를 내게 다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죠. 그 씻어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난 시간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노라. 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완벽한 용서가 성립되죠. 자녀들이 좀 잘못했을 때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치느라고 그 용서를 좀 유보하고 미루기는 하지만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은 모두 자녀들을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모들이 자녀 잘못 다 적어놨다가 뭐 잘못한 일 있을 때마다 끄집어내서 너 몇 날 몇 월 몇 시에 이런 잘못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또 어른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너 먹은 밥값 다 내놔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 이제까지 먹은 밥값이 얼마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게 얼마니까 너 이 값은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베풀고도 또 기쁨이 있고 용서하고도 나눔이 있는 큰 사랑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널 용서하기는 하지만 네가 한 짓을 잊을 수는 없다. 세상이 하는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용서. 그러나 비교적 완전한 용서는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은 비교적 완전한 용서. 그것도 완전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완전한 용서가 부모 자식 간에는 가능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상처를 줘도 부모가 그거 다 용서하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넌 그래도 괜찮아.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니까요. 네. 그러면 자녀를 위한 희생은 또 어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려주는 밥값, 네가 여태까지 잔값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 거. 요즘은 간혹 그런 부모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거든요. 자, 부모의 사랑이 그러면 비교적 더 완전한 사랑인데 여전히 그 사랑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해주고 싶어도 또 언젠간 헤어져야 되니까 유한하다는 차원에서는 그것도 깊은 차원에서 더 깊은 사랑이기는 하지만 유한하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가 자녀 용서하듯이 내가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그건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하신다잖아요. 아멘. 저 망각의 숲에 던져버리셔서 기억도 안 하신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죠. 그런데도 죄책감에 살고 있는 그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자유함을 얻게 됐고요. 이웃의 돈을 갈취해서 호사를 노려보겠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삭개오도 여전히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그들이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죄책감, 수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다면 전혀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온전히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들이 느꼈기에 또 믿게 되었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책감의 빗장이 풀린 겁니다.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수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게 되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사실은 이게 무슨 말 장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오늘 또 강의를 듣고 각자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죄의 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수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빗장이 풀려야만. 아멘. 그제서야 다시금 사랑하는 내 딸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 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은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딱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저 사람 똑같이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죠.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오시면서
두 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많죠. 없으시면 참 복된 거예요. 있죠. 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주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뭐 그런 순간들? 많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연기라는 걸 하다 보니까 네.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관계 형성에서 너무 힘들고 또 그걸 참아내기에 되게 아픈 시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괜한 고난을 주시진 않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또 현장 가면 또 부딪히면 아,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저러지 막 이렇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내가 나를 좀 미워하고 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이렇게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소희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딜 가나 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자녀로서 네가 자녀라고 하니 좋은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다 그러기 위해 듣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항상 그 시험에서 저희는 넘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냥 네. 빨리 끝났으면 네.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쉽지 않은 네.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수를 사랑한다라든지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게 낭만적인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좀 더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지 않는 마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리라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데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천국을 빚어가는 마음이고요. 억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얼굴을 이상하게 찔그려가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그런 것보다 솔직하게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려고 나서는 걸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또 복된 경험들로 복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하게 되죠. 네.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요.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더 사랑할 방법을 찾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일일 겁니다. 네. 오래전에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등록하라고 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게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술 먹고 자기도 때리고 아이들도 때리고 그런 꼭 그 남편을 용서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에서 가끔 하는 유행어가 있는데요.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네.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이게 지금 별로 덜 좋아서 시자 들어간 음식 안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뭐 시금치 뭐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뭐 시익회 뭐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시자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먹더라도 이 시자를 바라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럼 무슨 시입니까? 그래 시입자가 제가 그래요. 감동인데요? 감동이에요? 네. 네. 와. 박수 한번. 야. 나를 용서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 엎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미워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서 좋고 이 복된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저희 교회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 붙들고 평생 간호하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틀림없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네. 아멘. 가끔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거기다가 원수의 성문에 포화를 퍼붓는다고 그러시네요. 기도 응답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포화를 퍼부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본인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신데 그 기도 응답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죽이고 자신을 살리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포화를 퍼붓고 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단군상에 목을 자르고 탱화에 몹쓸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폭격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자, 오늘 복된 말씀 나눴는데요. 뭐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아멘. 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증이고요. 우리가 이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 복된 일들을 실천해 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멘. 오늘 강의 두 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우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자녀가 되어 있는가를 좀 먼저 생각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속에 십자가를 이렇게 깊이 새겨두고 물론 나를 해치는 자가 나타날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구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런 시련이 좀 더 덜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귀하신 마음이에요. 자, 소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결국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그런 한 주로 지내야겠다.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고 귀한 걸음들로 승리 또 은혜로운 일들을 잘 만들어내시고 복된 간증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